잠언 27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너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갑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하는 18절 하반절의 말씀이 핵심되는 요절이 되겠습니다. 상반절의 말씀은 우리가 일상사에서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키우고 재배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은 무화과를 따서 먹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주인을 시종한다는 것은 시중을 든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얻느니라. 자기 주인을 섬기고 시종한다. 그러면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에 노예 종이 주인을 잘 섬기면 과연 영화를 얻게 되느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을 잘 시종했습니다. 그러나 노예 신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고 그는 잘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을 흥하게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그 결과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하여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로 올바른 주인을 만나서 잘 시종할 때는 자유민이 되거나 혹은 영화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생활과 삶 속에서는 이것이 다 잘 맞지를 않습니다. 가령 왕과 신하의 관계다 하면 충신들이 역사적으로 잘 대접을 받은 일이 있지만 받지 못한 일은 훨씬 더 많은 것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 인간 사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종하고 섬기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은 영예를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 영화, 영광, 영예, 존중, 존귀 다 포함됩니다. 그것을 얻는다 하면 정확히 맞는 말씀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또 우리가 누구를 시종들고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따르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중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천국에서 영화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과 비기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거꾸로 시종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시종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영화를 얻거늘 오히려 자기의 인생,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종과 돌봄만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그러나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판명날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다 비우지요. 우리 얼굴을 물에다 비추면 우리 얼굴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것을 비유로 하여서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어렵지요. 저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그러니 누구와 비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이 사람의 마음을 비춰보면, 말하자면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에게서 내 마음이 비추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내 얼굴을 물에 비추어 보면 물에서 내 얼굴을 그대로 똑같은 얼굴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못난 사람이 물에 얼굴을 비추었더니 물에 비치는 얼굴은 잘난 얼굴이 나오지 않는 거죠. 똑같은 얼굴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잘 모르면 비추어 보면 됩니다.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비추어 보면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비춰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유유상종이 되겠습니다. 유유상종. 말하자면 내가 어울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내게 숨겨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불편합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하고 있기는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내 마음이 비추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전화 통화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을 거기에서 비추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자녀들이 잘못될 때에 부모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자녀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친구를 만나서 서로의 얼굴을 비추면서 서로가 더욱더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친구를 만났다면 이미 내 자녀가 잘못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는 자신의 자녀는 착하고 옳고 깨끗하다고 믿고 싶고 그렇게 착각하는 가운데 내 자녀가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어그러졌을 때에 잘못된 친구 탓을 하지 내 자녀의 탓을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어울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자녀의 마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내 자녀가 못된 아이하고 어울린다면 실제로 내 자녀가 못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내가 어울리는 사람 얼굴에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울리는 사람의 모습에서 내 속에 든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그 영화나 드라마가 나하고 맞으면 나는 계속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하고 안 맞는데 그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영화 등을 계속하여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떤 가수들의 노래를 즐겨 듣는다면 단지 자녀들에게 야, 그런 세상적인 가수의 노래를 듣지 마라 그렇게 말해서는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의 마음이 이미 그 가수를 통해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그 세상적인 가수의 노래를 내 자녀가 즐겨 듣는다면 내 자녀는 이미 상당히 세상적으로 진척이 돼 버렸고 그래서 바르게 돌이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겉보기에 야, 왜 세상적인 노래를 듣고 있어? 왜 가사도 너무나 안 좋고 안 좋은 그런 노래를 귀에 이어폰을 꽂아놓고 그 노래를 암송하고 애우고 댄스를 추고 왜 그러고 있어?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그런다 할지라도 자녀가 겉에서는 안 할지 몰라도 속에서는 또 다른 자기 얼굴을 비추이는 그런 길을 자녀는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겉보기에 있는 일들만 다루려고 그럽니다.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났는데 가시만 꺾어주면 그 가시나무가 유자나무나 감나무나 포도나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미 가시나무가 되어버렸으면 이제 가시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중심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겉에 가시를 끊고 따고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뜯어낸다 해서 가시나무가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노래를 즐겨 듣는다면 이미 우리 자녀의 마음이 그렇게 비추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안 좋은 친구를 사귀고 다닌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자녀의 마음이 비추어서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친구를 통해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는 친구는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지요. 이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친하게 지내고 의사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 내 마음의 진실한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도 자기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까지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모른다. 나도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에 숨기워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어울리는 사람을 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물에 비추면 내 얼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친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 또 내가 마음을 교제하고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마음의 본질적인 모습을 비추고 드러내주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과 잠깐 동안은 동행할 수 있으나 그러나 안 맞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함께하고 동행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20절입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핵심은 하반절이지요. 사람의 눈이 만족을 모른다. 사람이 눈으로 보면 야,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소유하고 삼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충분히 가지면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충분히 소유하면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싶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면 볼수록 그렇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죠.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안 보는 게 좋은 건데 요즘 세상에는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해 있고 또한 TV 홈쇼핑이나 TV의 광고들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버튼만 누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세일하는 상품들, 계절에 맞는 상품들, 이벤트하는 상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하는 것은 음부와 유명은 만족이 없다. 음부는 스올 또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만족이 어찌 있습니까? 지옥은 어떻게 생기고 되었는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하나님 말씀에 이야기하는 일부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지옥이 만족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타는 버스는 45인승이면 45명이 앉으면 만족하지요. 10인승이면 10명이 타면 만족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차든지 집이든지 펜션이든지 매진용이 있고 그 이상의 얼마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100만 명이 찼으니까 그 다음에는 못 들어옵니다. 100만 명 수용된 101번째부터는 지옥에서 안 받아줍니다가 아니라 1억 명이든 10억 명이든 1000억 명이든 1조든 몇 조든 그 이상이 되는 무수한 사람이라도 지옥은 끊임없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유명은 만족이 없다. 유명은 아바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바돈. 파멸,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사망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번역도 사용합니다. 파멸, 멸망이다는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 누가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멸망을 한 1000명이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멸망을 안 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지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이. 사람이 죽어 지옥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끝이 없고 이 땅에서 실패하고 멸망하고 패망하고 하는 것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거기에서 안목의 정욕이 생기지요. 또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생깁니다.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눈으로 보고 만족이 없다. 그래 내 눈으로 보고 욕심내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 가운데 달려 들어가고 맙니다. 충분히 가지면 충분히 소유하면
지금은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서 좀 더 가지게 되면 만족하게 될 거야. 그것은 자기 합리화하고 거짓말입니다. 자기 합리화하고 거짓말이어서 자기의 눈이 만족이 없는 것을 가장하고 속이고 자기가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죄 없는 척, 단지 인간의 한계의 문제인 척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내가 좀 더 소유하고 가지면 나는 만족하게 될 거야 하면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것, 탐욕을 부리고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과거에는 도가니로는 은을, 풀무로는 금을 만들어 왔습니다. 불순물들을 빼가면서 은이나 금을 만들기 위해서 도가니나 풀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실현할 수가 있느냐 하면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할 수 있다.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실현은 일반적으로 시험하는 걸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가 많이 칭찬해주면 그게 자녀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고 해를 가져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는 자녀를 어느 때가 되면 초달을 하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초달 대신에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르게 또 책망하고 꾸짖으라 말씀하고 자녀가 책망과 꾸지람을 잘 받아들이면 자녀는 지혜를 얻어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꾸지람을 할 때 꾸짖지 않고 책망을 해야 될 때 책망하지 않고 다른 아이를 저주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데 우리 자녀에게 칭찬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어떤 남자가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측에서는 교도관 등을 통하여서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그 사형수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한번 꼭 만나고 싶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구지심이라고 죽기 전에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안녕히 계시라고 감사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모양이다 해서 교수도 측에서 어찌어찌 어렵게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했는데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께도 가까이 좀 창살 가까이 좀 나오라고 하다가 어머니가 쇠창살에 가까이 오니까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눈을 파버렸습니다. 어머니 눈을 파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내가 어릴 때부터 남의 자전거를 돌라오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훔쳐왔을 때에 엄마는 말리기는커녕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커서 소도둑이 됐고 그리고 결국은 강도질까지 하게 되고 살인마가 됐더라. 내가 어릴 때 남의 집에 있는 자전거를 훔쳐오고 다른 사람 것을 훔쳐왔을 때에 엄마가 나를 훈육하고 체벌하든지 해서 잡아주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강도 살인마가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 터인데 엄마가 내가 훔쳐왔을 때에 너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나를 꾸짖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그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은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세 번역은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을 칭찬으로, 사람을 높이 띄우는 거죠. 사람을 인정하는 거죠. 사람을 인정하는 것. 뭐 칭찬도 어떤 것이 포함될 수도 있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칭찬한다 그러면 칭찬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높은 자리에 영전하는 거나 상을 주는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 어떤 정신, 어떤 생각으로 사냐 그것을 알아보려면 자녀들에게 칭찬을 해보면 되죠. 어떤 칭찬입니까? 때론 피자를 사주고 치킨을 사주고 그러면 우리의 자녀의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의 됨됨이를 시험하거나 달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시간만 보내고 자녀를 사랑해주고 귀여워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면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고는 관심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단지 자녀를 섬기는 자리로 만들어 버리고야 맙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달아볼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의 삶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의 의미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세속적인 책 등을 통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애가 빵점을 맞아왔는데 아이고 동그라미도 잘 쳤어. 글자라도 읽을 줄 알고 빵점 맞아 와도 웃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너무 좋아.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과연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고 양육할 때에 칭찬하는 것. 칭찬이 뭡니까? 귀여워하고 이뻐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유감스럽게 망쳐버리고야 맙니다. 어릴 때에는 자녀가 어떤 일을 해도 이쁘고 귀엽게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의 본질적인 모습 또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고 그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야 칭찬을 통해서 자녀의 됨됨이나 문제가 드러나고 그것을 다루어 주는 거지. 칭찬이 다른 말하면 칭찬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은 칭찬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가지고 자녀의 됨됨이, 자녀의 마음, 자녀의 뱃속을 확인해서 그 결과로 자녀를 또한 사람을 단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현할 수 있다. 도가니로 은을, 그러면 도가니를 통해서 은의 불순물을 자꾸 빼고 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요. 풀물을 통해서 금의 불순물을 빼서 99.999999%의 금을 만듭니다. 칭찬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교만이 드러나고 그럴 때 이걸 다루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면 이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남을 칭찬해서 우리가 무슨 권위가 있간데 그 사람을 단련하고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단지 이제 가볍게는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볼 때에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줄 알거나 달아보고 시험하는 건데 자기가 잘난 줄 알거나 교만하거나 어리석거나 그럴 때에는 또한 그 칭찬에 그 사람이 연연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에는 꼭 탤런트다 그러면 탤런트가 유명해져 보면 또한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잘 나가다 보면 그것도 칭찬의 한 방식이겠죠. 물론 보통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방식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달아보실 때에 이 칭찬을 통해서 달아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거룩해서 그런 줄 안다.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은사를 성령께 주실 때에 자기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건데 그 증거와 보상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러한 은혜와 은사를 약화되거나 거둬버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어떤 방식이 되었던 칭찬을 통해서 실현하시기를 원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 첫째는 자녀 등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지도력과 리더십 권위가 통한다면 칭찬을 통하여 사람들을 실현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의 뱃속 안에 있는 진실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를 단련하고 실현할 만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과거에는 절구통이 있었죠. 절구통에 여러 가지 곡물을 넣은 다음에 절구통에 공이로 아주 그냥 두껍고 무거운 나무 있지요.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나무로 절구를 찢는 절구 공이를 만들어서 쿵떡쿵떡 찧었습니다. 과거에 아이들의 동화에 의하면 달나라에서 이 토끼가 절구통에서 공이로 쿵덕쿵덕 하는 그런 그림처럼 그렇게 이 돌 절구 속에다가 곡물을 집어넣고 곡물과 함께 미련한 자를 집어넣어서 절구로 막 공이로 그냥 다 빠질 때까지 미련한 자를 찢는다 할지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우리가 껍질을 가진 어떤 곡물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찢을 때에 껍질이 벗겨지죠. 그런데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의 환상에 젖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미련한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미련한 자가 미련이 벗겨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에 대하여 성경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잠언 등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어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내가 중보기도만 하면 미련한 자의 미련이 벗겨져야 됩니다. 간단하죠. 내 자녀를 지혜로운 자로 양육하라는 잠언의 말씀을 어긴 채에 우리의 자녀들을 미련한 자로 키워가지고 하루저녁 철야 중보기도, 하루저녁 또 일주일 철야 중보기도만 하면 우리의 자녀가 미련한 자에서 미련이 벗겨져서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건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전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막 했더니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너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노력도 안 했는데 되어진다고 세상 사람들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과 상식과 진리를 무시한 채 미련한 자를 위해서 기도 몇 마디 하고 밤 몇 끼니 굶으면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열심히 얼마간 기도하면 그 미련이 다 없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러는데, 기도를 통하여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합니다. 미련이 벗겨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회개하고 꾸준하게 주님 앞에 거하고 거함으로써 그렇게 되어지고, 그것은 오랜 여정과 과정, 시간이 필요한 일이 됩니다. 23절입니다. 너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너 소떼의 마음을 두라. 우리가 과거에 양을 치는 사람,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양떼, 내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밭, 우리의 논에 신경을 쓰고 잘 돌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키우는 양떼, 소떼가 있는데 오지랖 넓게 너무 소떼, 너무 양떼를 신경 쓰고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쪽 상대방 사람 입장으로서는 자기 양떼를 돌보기보다는 내 양떼를 더 돌봐주니까 이용하기 참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게는 사랑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자체의 순서가, 성경은 항상 우선순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책임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1순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를 팽개친 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명목 속에서 쫓아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양떼와 소떼의 첫 번째 의미의 적용은, 첫째는 우리의 가족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족 가정. 그것이 부모라면, 또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양떼와 소떼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다 그러면 남의 가정 신경 쓰기보다, 술친구가 되어서 남 돌보기보다 누구부터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돌보는 것. 그것이 내 양떼고 내 소떼가 됩니다. 목회자라면 다른 사람 교회, 물론 부흥사가 돼서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의 목회자면 누가 먼저겠습니까? 양떼와 소떼인 목회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목회의 대상이 되는 교인들, 교우들이 양떼와 소떼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자기 교회는 방치한 채 다른 부흥 집회 다녀서 사례금 받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으려면 이런 자기 목회를 그만두면 됩니다. 그만두면서 부흥사로서 그냥 다닌다면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항상 적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선. 우리가 일반 목회를 하면서 부흥 강사로 다닐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적정선이 있는 거예요. 적정선. 내가 내 가정을 잘 돌본 다음에 그 적정하는 선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살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옳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사명과 본분도 하지 않은 채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들을 살펴주고 돌봐준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가령 우리 집에 지붕이 깨지고 물이 새는데 다른 사람 집 고쳐주러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우리의 자녀가 살고 가족이 살진데 우리의 지붕 새는 것부터 먼저 고쳐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집 지붕 새는 것을 고치고 수리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옳은 거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부터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은 채 자기 사업은 팽개친 채 다른 사람 사업하는 거 도와주러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죠. 내가 내 가게 옷장사를 하는데 내 가게는 돌보지 않고 외출 중 해놓고 건너편 나무집 가게에 가서 그 가게 주인이 놀러 갔다고 그 가게를 봐주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내 양떼의 형편이나 내 소떼의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에게는 그래서 교인들을 잘 살피는 그러한 것에 대한 목양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해되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직업 직장을 가진 사람은 소명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 하는 것 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지체됨의 부르심 사명과 은혜와 은사의 부르심이 있는 또한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영역에서 남의 떡이 크고 탐지게 보이지만 내가 부르심 받은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섬기는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각자가 부르심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양떼, 내 소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는 것이 됩니다. 24절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좀 모아놨으면 그 재물을 어딘가는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물을 다시 얻고 소유하게 되지요. 재물이 아무리 지금 많아도 나중에라도 영원하게 재물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는 아주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점점점 부유한 사람으로 살지 몰라도 영영히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영원히 재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라도 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대부분 영원한 심판을 받아 스월에 지옥의 하데스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거기에서도 재물 많은 자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이 땅에서 재물이 많아도 그러면서 영생까지 얻고 천국에서도 재물 많은 자로 살기를 원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물을 영원한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면류관 말하자면 이씨조선이다. 그러면 이씨가 계속하여고 자자손손 후손들이 왕 노릇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씨조선도 어느 때에 멸망하고 무너졌습니다. 또 과거에 고려시대 때 왕씨가 했죠. 왕건, 태조 왕건부터. 그러나 그 왕씨가 언제까지나 왕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했지요. 그런 것처럼 면류관이 왕관이 대대의 후손에 이어서 있지 못하다. 우리가 성경의 예후 등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4대까지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이상으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에 후손이 자자손손이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있게 될 것이라 했지만은 유감스럽게 솔로몬이나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므로 왕좌가 왕권이 면류관이 끊어지고야 말았었지요. 25절입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꼴은 그대로 이 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이 양이나 소가 뜯어먹는 것을 꼴이라 그러죠. 꼴. 음식이 되는 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풀이 필요해 가지고 풀을 베었어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다시 풀이 난다 그 말. 풀이 나면 다시 산에 가 가지고 이제 풀을 또 베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복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는다. 우리 인생사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좀 적용을 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재물이 영리한 것이 아니니까 재물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다시 풀이 나는 것처럼 무엇이 또 생기겠습니까? 또 풀이 나는 것처럼 재물이 또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렇게 했으면 다시 재물을 거두는 곳으로 가가지고 재물을 다시 얻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좀 없어지고 사라지면 재물이 영영한 것으로 여기고 재물이 없어져도 영영이 없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왜 저는 전반적으로 이 24절 재물 이야기가 27절까지의 문맥을 받는다고 보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은 돈을 그래서 노년이 되면은 자기 노후 자금으로 일정하게 해놓고 더 모으리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더 모으고 쓰고 모으고 그렇게 해가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끊임없이 이 풀을 베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시장의 경제의 원리도 돈은 돌고 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풀을 베가지고 그 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서로 싹이 트지요. 그리고 풀이 나니까 그 풀이 있는 동산의 언덕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다시금 풀잎을 베고 거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를 키우고 양을 데려와서 양으로 하여금 풀을 뜯게 하면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움이 돋고 그 움이 돋은 다음에 그것을 꼴로 삼아서 양이 소가 뜯어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영리한 것이 아니고 재물이 좀 없어진다 해서 그걸로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26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갑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과거의 시대상 상당히 상식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부들부들하니까 그걸로써 옷을 해 입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야 어린 양의 털로 옷 해 입고 이것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지요. 요즘에야 이제 천이 훨씬 더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털로 그것은 옷을 해 입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염소를 키워가지고는 염소는 가격이 좀 나가니까 밭을 사는데 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염소를 좀 몇 마리 키워가지고 염소를 팔아서 밭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염소에게서 난 젖은 넉넉하다. 염소의 젖은 좀 젖이 잘 나오고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저는 염소를 키워보지 않아가지고 젖만 좀 짜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염소의 젖을 짜고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는 염소를 저희 친척들이 많이 키워가지고 염소도 주로 순염소 이런 게 많지요. 염소를 키워서 새끼를 낳고 해서 뭐 염소 보양, 흑염소 같은 데 파는 것은 많이 보았는데 염소를 만나면 제가 하는 특이한 행동이 염소의 뿔을 잡고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염소가 도망갈 때까지. 뭐 그런 건 하지만 염소의 젖을 짜거나 이건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염소의 젖은 넉넉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염소의 젖을 젖소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젖을 가지고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된다. 염소의 젖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식물을 삶고 우유를 해 마시고 그리고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된다. 내 집 식구들, 너와 내 집 식구 그리고 여종이까지. 그래서 그만큼 넉넉하다는 거지요. 자기나 자기 가족 식구들만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종업원 또 하녀까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염소의 젖은 넉넉하다. 물론 한 마리 가지고 그렇게 먹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근데 생각외로 염소의 젖이 많다. 그런 일상적인 상식적인 말씀을 실제로는 23절부터 27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받는 말씀이 23절하고 24절이 23절하고 24절. 23절하고 24절에 예시들로 사용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물이 영영이 있지 않다 그런 것. 또 면류관 왕좌라 할지라도 대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것하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양떼, 소떼가 대표적인 것이니까 양을 먹이고 키우려면 그 양이나 또 소도 먹이고 키우려면 우리가 꼴을 직접 해가기도 하고요. 데리고 가서 뜯기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데리고 가서 오늘은 어느 산에 가서 풀을 뜯기지. 어제까지는 어디에서 풀을 뜯겼는데 거기 풀이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어. 충분하지 않아. 오늘은 어디로 가서 이 소나 양의 풀을 뜯기지. 그렇게 해서 이 양을 기르는 목자들은 이동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두니까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지금 이 어린 양이 털이 많이 자라고 났구나.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오이고 양떼 안에가 포함된 단어가 본래 염소를 항상 양떼 안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를 한 통속으로 많이 봤어요. 양떼 그럼 그 안에 염소를 항상 포함시키는 개념을 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있으면 야곱이 키우는 양떼 안에가 염소도 함께 있지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걸로는 이제는 지금 팔 때가 됐구나. 이걸로는 밭을 사야지. 이런 전반적인 것이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내 소떼의 마음을 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시종할 때에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영화를 얻는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인생과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과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한 생명과 삶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의 됨됨이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됨됨이,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인간 심성, 사람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춰볼 수 있다고 하셨사온즉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면서 내가 나에 대한 착각과 나에 대한 어리석음으로 들지 아니하고 겸비한 또한 올바른 것을 알고 깨닫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함이 없음에 보면 볼수록 탐욕과 정욕 속에 들어가고 보면 볼수록 우리는 완악해져 가고 악해질 수밖에 없은즉 우리의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성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이 절제되고 보는 것이 자제되고 보는 것을 주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언제까지만 좀 눈에 보는 것들을 구입하고 소유하고 가지지 항상 그러지는 않는다 하는 교만, 하는 오만, 하나님을 속임, 거짓됨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눈에 보는 것이 만족함이 없은즉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를 아무리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미련이 벗어지지 아니한즉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미련한 자와 함께 미련한 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는 있으나 그와 교제하며 함께 사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벗겨져 갈 수 있은즉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미련을 벗기기 위하여 지혜로우신 주님께 지혜로우신 아버지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지 다른 것에 마음을 둔 채에 우리의 어린 양의 털이 얼마나 자랐는지 염소가 몇 마리가 되었고 이제 팔 때가 되었는지 그러나 염소를 키우는데도 염소가 늙어 죽을 때까지 밥만 먹이고 아무 생각도 없는 미련하고 무지한 자가 아니라 이맘때면 이제는 팔 때가 되었구나 하고 수요를 찾아서 파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형편을 잘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각을 명철 총명을 가진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